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아멘. 앞장 35장에서는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온전함에 따라 지금 대우하지 않는다고 욥의 원망을 문제 삼고 있어요. 36장에서 엘리후는요, 악인을 멸하시며 또 의인을 세우시고 죄악으로 인해 일시적인 고난에 처한 자를 회개시키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그렇게 엘리후는 증거합니다.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라는 이 말은 내가 한 말을 좀 더 들어봐라 욥아 이런 말이죠. 넌 좀 더 참아보고 내가 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내가 그대에게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그대에게 보인다 이 말은요, 지금 엘리후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참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겉에서만 보면은 엘리후가 확신에 차서 뭔가를 설명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엘리후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채로 계속해서 설명해 보고 있는 것이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쓰긴 썼지만 여전히 엘리후도 인과율에 따른 자신의 견해만 꺼낼 뿐입니다. 본문 3절인데요.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함께 우리 본문 3절을 봉독합시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나는 지금 이 광범위하게 습득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범위하게 습득한 이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의로우신 분인지를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다,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엘리후는요, 그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지식들을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통하여서 욥이 다만 이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지식이 바른 신앙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잘못된 신앙 지식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요, 예수님을 믿는, 바르게 믿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성과 신성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성과 신성 모두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이성을 믿지 않고 신성만 믿는다라고 하면 이거는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요, 바른 지식에서 출발을 해요. 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여정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바른 믿음이, 바른 지식이 있다 하는데 교회에서 뻥뻥 소리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다 하는데 교회에서 분쟁만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그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는 바에 대한 바른 신앙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움의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참된 스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배움으로 바른 신앙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식만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식만 계속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기 바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이런 건데 타인을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스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바르게 배우고 또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저도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을 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죠? 논쟁이 끊이질 않아요. 서로 대화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또 싸우는 걸 볼 때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지식, 믿음, 말씀들은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를 꿈꾸고 또 겸손해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바에 대해서 남을 판단하기 바쁩니까? 아니면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 지식을 주셨다면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체화되고 어떻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밝히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민이 신앙의 첫 시작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이 지식이 지식으로 참되게 빛나는 것이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말씀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갈 때에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신자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의 지식을 잘 배우고요,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참된 지식들이, 신앙의 지식들이 남을 평가하고 또 비판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식들,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화되고 드러나게 도우시고 삶의 또 자리에서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